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불안하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지 저도 운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여러분 몇 초 사이에 사고가 나고 안 나고가 결정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비켜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권력을 쌓고 또 돈도 쌓고 또 친분도 쌓고 인맥도 쌓고 자기가 쌓을 수 있는 성들을 일평생 막 쌓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쌓다가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좀 쌓았다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일평생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구하려다가 일생을 망친다.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알미 없기 때문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많이 허비하고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큰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우리는 누가 미래를 붙들고 계신지 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 고난 이런 거 와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심지어는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일반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미래를 붙들고 계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믿음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베드로후서는 이에 대하여 굉장히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실천하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는 잣대가 된다. 그렇게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느냐, 실천하지 않고 사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헛된 것을 준비하느라고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오늘 청년의 날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자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석 중에서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 오팔은요, 보통 때는 평범한 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떤 광채도 없고요, 그리고 단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알록달록한 그런 돌이에요. 그런데 이 오팔이 예로부터 아주 귀한 보석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오팔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팔이라는 보석은
평상시에는 그냥 돌인데 사람의 손에 올려놓으면 무지갯빛 광채가 난다고요.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돌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이 오팔이라는 이 보석이 진정한 보석으로서의 값어치를 내려면은 사람의 체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팔은 사람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광채 때문에 그 별명이요, 교감의 보석이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보석이라고요? 교감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오팔과 똑같아요. 우리 평소의 모습은 평범해요. 어쩌면 남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알고 있죠.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먼저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지금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물 없는 샘,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막에 길을 걷다가 물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 힘을 다해서 샘물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샘물을 찾았는데 그 샘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결국에는 죽음을 뜻하죠. 그죠?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온갖 미사역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하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3절 말씀에 같은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막 꾸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똑같은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죠. 다 거짓말이니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의 결국은 뭔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캄캄한 어둠. 캄캄한 어둠이 어디죠? 지옥이죠. 멸망의 지옥.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교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욕 쪽에 유혹하는. 자, 여기에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헛된 말로 지나치게,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지나치게 부풀려요. 부풀릴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러분,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작은 사람은 져요. 근데 목소리 큰 사람 그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죠?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의 말은 우리가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드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들의 가르침이 거짓말인 것을 이제 간파했어요. 간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에서 벗어난 거죠. 이제 그런 사람하고 단교를 하는 거예요. 단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저 사람들은 가짜야.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을 이 거짓 선생들이 포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이 미혹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어떤 가짜 복음, 가짜 거룩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뭘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가 하면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용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나 가짜 거룩으로 막 미혹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뭘 가지고 미혹한다고요? 우리 인생의 본성을 가지고 미혹해요. 본성.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음란에 빠지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짓 선생들이 음란으로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가 빠지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죠? 더 쉽죠? 그죠? 거짓 복음이나 거짓 예언이나 거짓 거룩보다 이 음란은 더 분별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음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음란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쓸 때 그 당시의 음란은요. 종교 행위의 일부였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음란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우상을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같은 도시는요. 어떤 음란의 도시 뭐 이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도시들은 다 음란했습니다. 다 신의 이런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음란은 일상적인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뜻하는 거죠. 일상의 타락된 문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과 음행이 짝으로 나와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음행, 음란 이런 말이 줄지어서 이 한 짝으로 이렇게 놓은 거죠. 한 짝으로.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이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세상이 다 그런데 괜찮아. 괜찮아. 마치 도통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이 죄성의 찌꺼기를 막 쥐어흔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참 어렵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불행한 일, 뭐 질병, 빈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죄의 본성이에요.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육체를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명사 하면 신약에서는 바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울도 죄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했는지 여러분 아시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어보면 돼요. 로마서에는 그가 정갈하게 자신의 모든 죄된 마음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내 지체 속에 죄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지체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육체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행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공고하대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공고하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괴로워요? 죄 때문에 괴로워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뭐 때문에 괴로워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다 병들었어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4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뭘 깨닫게 돼요? 나도 저런데. 나 지금 모르고 있었어. 내가 그냥 뭐 죄를 한번 짓는 것은 그건 석 지나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배탈이 난다든지, 몸에 암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다면 난리가 나잖아. 완전히 기도 막 요청을 하고, 뭐 누가 암 걸리면요, 막 온 천지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막 사정사정 하지 않습니까? 뭐 용하다는 우리 목사님들, 원사님들 찾아서 안수도 받고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지으면 말도 안 해요. 그냥 석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어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이번 이 기회에 못 깨달으면요, 앞으로 또 언제 이런 말씀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죄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 여러분, 특히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생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공격해요. 넘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은요, 이런 약점에 완전히 사로잡혔잖아요. 그렇죠. 탐심과 음욕, 이런데 완전하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가 된 거죠. 거짓 선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약점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이미 자기들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쉽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있고요. 자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육체적 욕망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만 겪는지라도, 우리 희생제도 기도했지만 탐욕과 탐심에 빠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비켜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창 몇 번만 클릭하면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대요. 여러분, 요즘 살찌는 것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여성분들 특히. 저도 좀 살찌는 것 때문에 고민인데, 인터넷 클릭하면요, 살 쉽게 빼는 법. 쉽게 빼요, 그냥.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돈 몇 푼만 내면 다 빠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으면 그분 재벌 안 되겠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또 엄나는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인터넷뿐만 아니라 요즘 TV나 다른 대중매체에서도요,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다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자유다, 인권이다, 권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이 유튜브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먹방이라면서요. 여러분, 먹방 그거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좋다고 박수 치는데 수십만 명이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 이 경기장에 검투사를 놓고 서로 죽이는 거 보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의 거룩과 경건을 지켜야 돼요. 이걸 못 지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은 이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거룩이 없고 경건이 없으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나는 전혀 경건하지 않아요.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권면하는가 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데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름길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딴 길로 가지 쉬운 길을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 맞고 모멸을 당하고 십자가에 벌거벗 껴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고 땅속에 3일 동안 갇혀있고 또 부활하시고 왜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셨겠어요? 지름길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힘쓰고 애썼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바보처럼 그렇게 쓸데없이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매를 맞고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은 거죠. 그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쉽게 가려고 그러는 쉽게. 설교도 우리 목사들도요. 설교 쉽게 하는 법. 그 세미나 엄청 많이 해요. 또 전도하는 법. 여러분 그거 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무슨 전도 하는데 여러분 전도는 어떤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들이 이상해졌어요. 전도는 내가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사람을 잉태해서 낳는 게 전도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사도들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전도하는 법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걸 홍보하고 전도 특공대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다 만문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빠진 거죠. 교회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 사도들도 매 맞고 채찍 맞고 선교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어. 쉽게 하고 싶으면 쉽게.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들 이 땅에서 유학도 가고 박사도 되고 높은 사람도 되고 부자가도 되고 그러면서 천국도 가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막 이걸 꿈꿔요. 여러분 이걸 꿈꿔요. 이거 뭡니까? 우리가 거짓 선생들에게 유혹됐다는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름길 없어요. 지름길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율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조율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이 길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말. 전혀 다른 말. 너무너무 쉬운 말을 해요. 여러분 19절 함께했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거짓 선생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자유를 약속해요. 약속해요. 그런데 이 약속하는 이 사람은 정작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면 죄의 종의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가 죄의 종인데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아무리 거짓 선생들이 제가 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막 큰소리치고 약속해도 그 사람들은 지금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죄의 사건 사망이므로 멸망당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각종 미사 요구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뭔가 하면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청년 때부터. 저는 예수 잘 믿으면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성경을 제가 단독 이렇게 열심히 읽으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한 성경 속에 나오는 사도들은 다 가짜예요? 바보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또 예수를 믿으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 여러분 이거 진짜 거짓말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세상 근심 걱정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거죠. 세상 근심 걱정은 계속 와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세상 근심 걱정을 주는 거죠. 주지만 우리가 그 근심 걱정을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오팔처럼 빛을 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기는 거죠. 근데 없다고 하잖아요. 없다고. 이게 거짓말이죠.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이 가짜 복음은요. 성경 말씀과 비슷해요. 근데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의 낙을 누리며 살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일 이 말대로라면 우리 믿음의 이 신앙의 선배들은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우리 예수님도 바보고요. 특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 아닙니까? 십자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환난, 어려움, 고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난, 이걸 다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분량을 딱딱 정하셔서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는 내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받는 고난 이런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한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읽어요. 자기 십자가는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짐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해, 반대로.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것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신앙이 다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 기복신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처음에는 다 순수해요.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한지 모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 가슴이 탁탁 막혀요.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이상한 말을 하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야기하면요. 막 우겨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자기 이야기를 막 주장하지. 누구처럼? 거짓 선생들처럼 막 자기 얘기를 주장해요. 말도 안 되는데 분명히. 근데 끝까지 주장해요. 큰 목소리로. 그냥 포기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막 칭찬받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칭찬 많이 받았어요. 뭐 어떤 어르신들은요. 저 같은 아들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대요.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하셨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집사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제로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집 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싸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 청년들은요, 저희들 보고, 우집사님처럼 살고 싶대요. 우집사님 같은 가정을 만드는 게 자기들의 소원이래요. 진짜 우리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거짓 복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몰랐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요, 안 싸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아내에게 양보하고 아내를 섬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요. 제가 막 찬양 집회를 막 하면요, 사람들 막 울고요, 막 넘어지고요,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요, 우리는 가면서 싸워요. 부부가 집에 가면서 싸운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진짜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잘못된 신앙이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뭐 병원에서 이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기도로 나은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악령들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나를 막 미혹했던 거예요. 나는 막 뭣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그 악령이 진짜 예수인지 알고 막 따라간 거죠. 사람들 칭찬하고 하니까, 막 사람들 은혜 받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2장에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있다가 쫓겨나요. 쫓겨나면 그 귀신은요, 쫓겨났으니까 이제 다른 데 거할 곳을 찾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 안식할 곳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찾다가 못 찾으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온대요. 돌아왔는데 딱 그 사람 안에 이제 귀신이 쫓겨나 깨끗할 거 아닙니까? 깨끗한데 그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형편을 더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악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지경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믿죠. 근데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니까, 성령께서 안 계시니까 더 악한 영이 와서 자꾸 거짓 선생들이 묘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을 못 해요. 복 받습니다. 막 지금 보십시오.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하던 간증 보면 다 병 나와서 성공하고 부자 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병 낫고 부자 되면 최고예요, 최고. 예수 믿다가 병들면 완전히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 믿다가 병들고 그로 인해서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인데 지금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하니까?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행복해져요.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위에 계셔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그냥 평범한 돌이에요, 그냥. 그냥 알록달록할 뿐이에요. 사람들 볼 때, 아, 저 사람 좀 특이하구나.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진짜 보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우리 20절에서 22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말해요.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이 처음보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생이나 이단에 넘어가게 되면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를 믿죠? 교주를 믿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저 믿는 건 아니죠, 그죠? 목사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믿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목사를 믿기 때문에 목사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사를 믿어요. 자기를 전도한 권사를 믿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한테 좀 섭섭하게 하면 떠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권사님이거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누굴 믿어요? 그 권사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예수를 믿으러 교회 왔는데 예수님과 전혀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제하는 건 누구예요? 그 목사나 자기를 전도한 그 집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믿는 거예요. 그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그 사람이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막 회개해요. 눈물로서 막 신앙 고백해요. 근데 그게요, 알고 보면 신세 한탄이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하면요, 삶이 바뀌어요. 세상이 보는 눈이 변화돼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게 변화돼요.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보던 이 안목이요 전혀 다른 안목으로 변화되거든요. 진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삶의 변화도. 성경 말씀 줄줄 외워요. 복음 전도도 잘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전혀 겸손하지 않아요. 전혀 겸손하지 않아요. 또 섬김도 진정한 섬김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목사들이 성도들을 막 섬기잖아요. 왜 섬기는 줄 아십니까? 그 성도들이 헌금을 하니까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이런 형태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장로님이 아주 이상한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해서 말도 못하고 참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섬기는 게 그 장로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불쌍한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섬기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잖아요. 목사니까. 목자로서 양들을 섬기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뭐 이 교회 출석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섬기면 저도 거짓 선생인 거죠. 거짓 선생. 정말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해서 제가 제 아들들 잘하든 못하든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대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들이고 또 저도 예수님의 양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거죠. 그때 진짜 제가 목자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양보하고 여러분들에게 희생한다면 나도 거짓 선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때 어떨 때는 생명의 길을 따르고 어떨 때는 멸망의 길을 따르고 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 왜 믿니?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들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너 왜 나를 아빠로 대하니? 아빠가 나 먹이주고 재워주고 돈이 많아서. 여러분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빠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빠가 가난하든 부자든 병들든 내가 아빠를 사랑해요.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자녀를 더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너 왜 예수 믿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버려도 예수님에서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아. 나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사랑해요. 자꾸.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면 거짓이 분간되거든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거짓이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요. 에피그노시스. 실질적으로 삶에 녹아져 있는 암. 그걸 너희들이 소유해야지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권능, 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이유는 뭐죠? 왜 우리가 경건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도 아니고 무지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하려고 노력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노력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죠. 자꾸 이상한 것, 세상의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경건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건하면 아주 간단해. 경건하면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은 우리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 노력. 아침 저녁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조율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시면 이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번에 걸쳐서 거짓 선생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그들이 무엇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의 말씀들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